오늘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요.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저는 여기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가지 흉흉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자, 1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어두움에서 구원하시고 무지함에서 구원하시고 무기력함에서 구원하시고,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이제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 마사와 무리바와 쭉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 받으신 거 믿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셨습니까? 세례 받은 것이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이에요. 홍해바다에서 애굽에 430년 동안의 종생활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목욕하라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의 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통과시킨 거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찌들어져 있는 습관, 그것을 광야에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벌판에서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셨잖아요. 자, 이런 은혜,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입으로 먹고 물 마셨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물을 먹어봤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몸은 와서 앉아있고 몸은 입으로 노래를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내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2025년 부활절에 어떤 예수님을 만날 거냐고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거냐고요.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몰라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예요. 자, 저는 오늘 낮 예배에 지금 여기 죽어보니까 지금 오후 예배 설교가 안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 낮 예배에 제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냐, 진짜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요 하늘로부터 저절로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행복이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예요.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왜 꿇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건져주시고요, 예? 질병에서 건져주시고요,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죠?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해야죠. 프로포즈를 해봤어야 알지. 자, 안수 집사님 프로포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는다니까.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봐봐요. 무릎을 프로포즈 할 때 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좀 받아줘,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럴 때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이 고장난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내 자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이 인생을 받아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보시면 두 번째,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유의 크신 왕이시구나. 그 속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그 엄마 아버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이거 뭐 유치원생한테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3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계시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만왕의 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개판이 됐습니까? 대통령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개판입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학교가 개판입니까? 선생을 선생으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누구를 인정할 거예요? 안 그러십니까? 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경배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요? 내가 제대로 믿는 거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 미얀마에서 7.7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그 뉴스 보셨죠? 1000km가 떨어져 있는 태국에서 13층짜리 빌딩을 공사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태국에서. 거기에 뭐 40몇 명이 깔렸다며요. 공사 중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말세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산불이 오래, 이거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성경에 말세에 불바다가 된다고 하더니 진짜로 불바다가 됐네?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렇게 산불이 무서운 줄 매년 강릉에서 산불 일어나고 뭐 속초에서 산불 일어나고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루 이틀 사흘 가면 다 꺼졌어요.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저렇게 많이 처처해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네.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뛰어나오다가 죽고, 마당에서 죽고, 차 타고 가다가 죽고, 빈몸으로 아무것도 못 갖고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쌓아놔 봐야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니까요. 빨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절대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이제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경배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동방박사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큰 별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는구나. 그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경배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까? 네? 모를 때는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는 율법에 얽매인 바 됐고 율법에 갇혀 있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 전에 좋아했던 것을 다 배설 물러버리고 나는 그분 한 분만 알기를 소원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니 나는 이제부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자, 우리 안수 집사님 예수님 안 지가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율법에 매인바돼서 옛 구습에 얽매여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께 경배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진짜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진짜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셨음을 알면 이제 주님 손 놓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가시밭길로, 때로는 사막길로, 어떤 길로, 험난한 길로 인도하셔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경배함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우리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받아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걸 받고 일으켜 주잖아요? 안 일으켜 줘요. 자, 이제 함께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일으키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낙원에 가자. 우리를 일으키신다니까. 사람이 일으켜주면 안 돼요. 성령이 일으켜주실 줄로 믿어요. 자, 이제 7절 8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되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는 및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또 예수님 따라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이종윤 목사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이 말씀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목자 옷을 입고 목자가 들고 있는 이걸 들고 양떼들을 인도해 봤대요. 그랬는데 양들은 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했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과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더라. 그래서 내가 그 목자의 옷을 입고 그 목자를 흉내냈는데 양들은 나를 안 따라오더라.
저 그 설교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이단들이, 아무리 이만희가 예수님을 흉내내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지만 진짜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가짜들은 따라가지만 진짜는 안 따라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따라가니까 가다가 힘들면 옆으로 세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 피곤하면 옆으로 세버려요. 여러분,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척처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죠. 서울에서도 마라톤 대회 했고, 대구에서도 마라톤 대회 했고, 경주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하고, 척처에서 마라톤 대회, 나주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하고. 이제 여러분 봐보세요. 자, 아마추어들은 10km, 많이 하면 하프, 그렇죠? 이제 선수들은 풀코스, 5km, 10km, 하프 이렇게 뛰는데, 진짜로 이번에 꼭 완주하리라, 내가 풀코스를 뛰리라, 하프를 꼭 뛰리라 다짐을 하고 출전을 해요. 근데 거기는 몇만 명, 몇천 명이 뛰는데 처음부터 나는 완주하리라 하고 뛴 사람도 있지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 개를 끌고 와서 뛰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풀코스 뛰겠어요?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데 재미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가 모르게 심심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지요? 기쁨이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평안이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늘 그래서 나는 비록 병이 들었고, 나는 비록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기뻐하네. 저런 삶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히 살 수 있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왜 예수 믿는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헌금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게 믿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게? 그거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 마지막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40년 그 세계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를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뭐예요? 가나안 땅 못 가면 꽝이에요. 교회 백날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꽝이죠. 자, 교회 와서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설교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나는 안타까운 게 이거라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 사는 이 설교를 똑같이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어제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제 새로운 학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설교 그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대요. 자, 여러분들은 매일 먹는 밥은 귀한지 모르죠. 맛있는지 모르죠. 매일 먹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지 않고 적당히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4가지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으로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첫 번째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돼요. 맞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맨날 벨소리를 해도 저는 속으로 웃어요. 그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 진짜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양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세요. 양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때가 마땅히 오래 먹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는 어린아이냐 그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라야 돼요. 양은 자라야 돼요. 백향목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백향목도 종려나무도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돼요. 양은 자라서 젖을 짜내야 되고 새끼를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양이지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잠언서 19장 23절. 잠언서 19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지내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대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